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다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히 계시다가 또 이 복된 안식일 시간에 주의 집에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이렇게 꼭 한 번씩 시간을 맡겨서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제가 이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제가 드리는 말씀이기보다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신앙 생활에 아주 요긴한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목사님의 부탁으로 이 조사 심판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있습니다. 조사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주제인데요. 오늘은 그 조사 심판에 관계되는 그 문제를 성소 진리로 자세히 계시하셨다. 그러한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화요일 날 시간에 바울이 베스도 앞에서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베스도가 아니고 벨릭스입니다. 벨릭스. 베스도는 벨릭스 다음 총독이고 벨릭스가 떠나기 전에 벨릭스 앞에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고 사도행전 24장 2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베스도와 벨릭스를 좀 혼동한 것 같아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성소, 우리는 이 성소라고 하면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조립식 건물로 만든 성소를 머리에 떠올립니다. 뭐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성소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 17장 12절 13절을 보면은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그러니까 원시부터 태초부터 높이 계신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성소라고 성경이 계시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성소 얘기를 하면은 광야에 있는 모세의 성소부터 머리에 떠올리지만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성소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그러니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는데 이 말은 이 12절에 있는 말씀과 관련해서 생각을 하면은 성소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고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성소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그러한 건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에스겔 11장 16절에도 그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어서나 그들이 이런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국에서 쫓겨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갈 수 없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되고 없어졌다 이 말이잖아요. 그럴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난 다음에 비로소 성전이 되시는 게 아니고,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말씀을 볼 때에는 원래 원시부터 높이 태초부터 높이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성소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난 자리에서도 건물 성전이 없어졌으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전이 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익히 들어서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요한복음 2장 20절 22절에도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육체가 성전이라고 이것도 가르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성전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많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교회, 교단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동시에 그 성소를 떠나는 자는 여호와를 버림이 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이 성소 문제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교리적 차원에서 실제로 교단이 연구한 최초의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개인적으로 성전 성소 문제를 연구한 학자들은 있었지만은 교단 차원에서 교리적 입장에서 성소 문제를 연구한 교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 재림 성도들은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은 우리 교단이 처음으로 교단 차원에서 연구한 교리적 입장 차원에서 연구한 것이 성소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은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 양식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걸 사람을 시켜서 지으셨을까? 말씀하심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소야 있어라 그랬으면 성소가 탁 생겼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켜서 지었습니다. 짓게 했습니다. 여기에는요 사람의 몸을 통하여 오실 임마누엘을 나타내거든요. 사람을 시켜서 지어라 하는 그것은 성육신 참 임마누엘 성전 되시는 성소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실 것을 암시적으로 나타냅니다. 사람의 손을 빌어서 성소를 짓게 했다. 사람의 손을 빌어서 성전을 짓게 했다. 여기에는 그런 구속사 구원의 역사적인 암시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비를 처음에 주었을 때 하나님이 친히 다듬고
만들어서 글씨를 써서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어겼어요. 우리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이해하면은 그들이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돌비를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 돌비를 깨뜨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돌비를 그래 만들었으니까 두 번째 돌비도 그렇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런데 누구 보고 만들어라고 그랬어요? 모세에게 돌비를 만들어 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성소를 사람의 손을 통하여 지으라고 한 것과 같은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빌어 이 땅에 구주로 오실 것에 대한 상징성이 그러한 모든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는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마태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해석을 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뜻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은 우리 중에 함께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에게 계시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 자신이 성소잖아요.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성소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러한 의미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성전 혹은 성소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그가 창조한 인격적 피조물과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성소다, 원시부터 높이 계신 성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소의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모든 인격적 피조물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인격적 피조물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사상을 나타내는 것이 내가 성소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성소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당신이 창조한 특별히 인격적 피조물, 인격적 피조물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 안에 있지만은 특별히 인격적 피조물들과 함께 계신다는 의미가 내가 그들의 성소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골로새 1장 17절에 또한 그가, 예수님이,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은 누구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 만물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만물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흙에 기록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모래알 하나라도 누구 밖으로 나가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창조주 밖으로 나가면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가 시편 90편 1, 2절에
모세의 기도 가운데도 같은 뜻이 있습니다. 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께서는 영원토록 우리들의 거처가 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창조주를 벗어나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밖으로 나가면 안 되죠. 창조주 밖으로 나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죄 지으면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순간은 창조주 밖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창조주 밖으로 나가면 우리는 존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경우를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면 죽은 자가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요한복음에 성전이 바로 여호와이시고 예수님이시라는 계시의 말씀들은 모두 다 임마누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표상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성소를 떠난다, 성소를 무시한다 하는 이 얘기는 곧 누구를 무시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한다는 말과 같고 예수님을 떠난다는 말과 의미상으로 같습니다.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에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다, 반대로 말해야 되겠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호세아 6장 7절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북방 이스라엘 에브라임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여호와를 떠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성전 밖으로 나간 겁니다. 성소 밖으로 나갔어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가 되지 못했죠.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로 창조되었는데 그렇게 떠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사람을 다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기 위하여 창조주께서 사람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 사람 되어 오신 창조주 그분 예수님, 그분은 이 땅에 출생하실 때부터 누구가 함께 거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으로 오신 겁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아담 안에서 누구와 함께 거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요 100% 우리와 똑같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출생하실 때부터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출생할 때부터 누구와 함께 거하지 못하는 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근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임마누엘의 의미도 모르는 소리를 하는 것이죠. 또 성경이 가르치는 이 성소에 대한 계시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출생하시면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뭐라고 외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뭐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분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분리되면은
그때는 그 예수님이 사망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사망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시면 아담에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죽음을 죽은 것입니다. 거기서 끝났다면요, 인류는 소망이 없습니다. 지구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거기에 보면은 이것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셨는지 다 기억하시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서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 말씀 가지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그렇다 그렇게 말하는데, 문장을 보면은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지만은 태초에 영원전에 삼위 여호와께서 이 평화에 관한 의논을 했지 않습니까? 그 평화에 관한 의논을 할 때에 누군가가 이 범죄한 세계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가야 한다. 이런 의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의논이 있었을 때에 삼위 여호와 중에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자원해서 오시겠다고 하신 거거든요. 이 사실을 빌립보 2장 5절로부터 8절까지 쭉 적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는지 기억하시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자기를 비어, 예수님께서 무엇을 비었을까? 이걸 가지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비운다는 말이 케노시스인데, 헬라말로. 그래서 그걸 한때 신학에서 케노시스 솔 그래가지고 그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요,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잘 합니다. 그 기록된 문장대로 받으면 아주 쉽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 원어에 무식해서 이런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뭘 비웠다 그랬어요? 자기를 비웠다 그랬어요. 자기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삼위 여호와 하나님 중에서 사람이 되겠다고 자기 자신이 자원해서 자아를 비우신 겁니다. 자기를 비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을 통해서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태초에 함께 의논한 그 의논을,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다 라고 의논한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깨닫고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다 있습니다. 이것은 자존하신다는 말의 뜻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할 수 있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아담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편과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사망이 그를 붙들어 두지 못하고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담의 후손들은 이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고백할 때에 아담과 함께 성소를 떠나서 여호와를 떠나버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성소가 되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존재들이 되는 그러한 경험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재림 성도들은요, 이 똑같은 이런 몸을 가지고 꼬집으면 아프고 찔리면 피나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뭐예요? 성전들이에요. 성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집들입니다. 깨끗해야 되겠습니까? 더러워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에 뭐 내적이만 깨끗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 12장 1절도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중요합니다. 몸. 아무리 고상한 뜻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상한 뜻을 현실에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몸이 있어야 됩니다. 몸이. 그러니까 몸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작용을 못합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작용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몸이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물론 당신께서도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성령께서는 여호와시니까 하실 수 있지만은 우리가 성소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거룩한 성전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기초 아래서 우리에게는 음식물에 대한 기별도 있고 건강에 대한 기별도 있고 다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기에 합당한 상태에 있으라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신명기 21장부터 23장 내 장수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광야의 생활하면서요. 저는 그거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자세한지 모르겠어요. 너희가 대변을 보고 싶을 때에는 삽을 가지고 가서 땅을 파고 꼭 묻어라. 그 얘기 있습니다. 야, 참 세밀하시다. 왜 그러냐? 내가 너희 지인 중에 순행할 때에 나로 하여금 너희에게 불합리한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다가 우리 안에서 불합리한 것을 발견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우리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그 성소는 비유라고 그랬습니다. 비유. 그러니까 모세가 만든 성소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나 이것들은 다 비유입니다. 비유. 그래서 히브리 9장 8절 9절 읽어보면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미안합니다. 이거 놓을 자리가 참 안 맞네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은 비유라고 그랬습니다. 비유입니다. 이 지상성소는 구원사업 전체에 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시청각 교재입니다. 시청각 교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소 문제를 올바르게 잘 이해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도리를 아주 시청각 교재를 통해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은요 이 컴퓨터 때문에 온갖 시청각 교재가 이 안에 다 나옵니다. 옛날에는 그 뭡니까 차트 만들어가 서가 앞에 갖다 붙이고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은 파워포인트 잘 하는 사람들이 척척 비추면 그냥 뜨지 않습니까? 그런 것 어떤 것은 그 파워포인트가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는데 좋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도리를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시려고 하니까 말로 일일이 설명하는 것보다가 딱 구조물을 딱 만드신 거예요. 만들라 모세를 통해서 구조물을 만들고 그 구조물을 통해서 하는 모든 행사
제사장, 짐승, 희생 제물 이런 모든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리에서 떠나버린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소는 비유라고 성경이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시청각 교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관한 것들을 올바르게 잘 알려고 하면은 무엇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까? 시청각 교제를 통해서 잘 배우는 일은 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들 머릿속에 뭐가 어렵다는 생각이 꽉 선입관으로 박혀 있어요. 성서 문제는 어렵다. 아니에요. 오히려 쉽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만들라고 하신 시청각 교제잖아요. 아니 그걸 어렵다고 하면 참 큰일 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관계된 성령에 관해서 자세히 얘기해 준 것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서 가운데 성령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입니다. 뭐 성령에 대해서 바울의 편지서나 다른 편지서에도 여기만큼 자세히 기록된 것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진히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16장 7절로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읽어보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성소는 세 부분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 다 잘 아시죠? 뜰, 성소의 첫째 칸, 성소의 둘째 칸.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뜰과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가 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다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시는 봉사, 이제 구원 봉사지요. 그 봉사가 세 부분이기 때문에 성소를 세 부분으로 지으라고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뜰,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잖아요. 죄에 대하여 세상에 책망을 받은 사람은 희생 짐승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성소 뜰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는 것은 희생 봉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희생 봉사를 하신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 뜰의 봉사입니다. 그리고 그 뜰에서 나온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요.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휘장 앞에 7번 뿌려서 속죄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 성소 봉사는 속죄 봉사입니다. 속죄 봉사. 예수님의 봉사 중에 희생 봉사, 그러면 당신의 희생을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봉사하는 것은 속죄 봉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성소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심판 봉사를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는 세 파트로 구조되어 있는데, 뜰은 구주의 희생 봉사, 성소 첫 칸은 구주의 속죄 봉사, 그 다음에 둘째 칸 지성소는 구주의 심판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성소는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랬는데, 죄와 의가 확실하게 구분되어서 드러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심판이 필요합니다. 심판 없이 너는 의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이 얘기를 하면 뭐 가지고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냐? 뭘 가지고 나를 의인이라고 하느냐? 그렇죠? 그것은 심판하시는 분이 심판의 표준에 의해서 너는 의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 저녁에 제가 우리 함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구원 사업은 심판 사업이다. 그래서 태초에 우리의 시조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들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여자에게 너는 왜 그렇게 하였느냐? 뭐 하나님은 몰라서 그렇게 물었습니까? 다 아시죠. 그게 다 조사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누가 꼼짝없이 걸려들게 된 거예요. 아담 부부의 증언을 통해서 그를 유혹한 뱀의 정체가 확실히 드러나고 정죄가 이루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이게 분명히 드러나는 핵심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곧 무엇을 전하는 것과 같다고요? 심판 사업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 심판도 사랑이에요. 이 심판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가 무엇인지 드러내시고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없애는 것과 의를 이루는 것은 심판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끝나고 심판이 집행될 때에 주께서 하시는 구원 사업이 종결됩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하지 아니하면은 구원 사업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 사업이 종결되는 때는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 역사의 종말에 특별한 그러한 구원 사업을 종결시킬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은 예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시는 봉사가 죄를 속죄하는 뜰의 봉사, 희생 봉사, 그 다음에 그 희생한 다음에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속죄하는 속죄 성소 척한의 봉사, 그 모든 것들을 확정짓는 심판의 봉사,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성소에 안 가지고 들어가는 속죄 제사도 있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그럼 반드시 성소 안에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신 것은요, 아담의 후손 온 인류를 위해서 하시는 봉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스라엘 회중이 잘못했을 때 속죄하는 것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건 반드시 어디에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성소에 가지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성소 봉사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표상하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럴듯하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표상하는 것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 잘 살피지 아니하면 성소 봉사에서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놓쳐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속죄일 날 여호와를 위한 염소와 아사셀을 위한 염소인데,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죽이지를 않고 산채로 놔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부활하신 산 예수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희생하시는 예수를 나타낸다. 그래서 성소봉사 가운데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은 유일한 것이 그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소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면 그 얘기를 들을 때에 그럴듯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소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아야 돼요. 이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희생봉사할 때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이시죠. 예수님이 제사장이신데 히브리 8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땅에 계셨으면 제사장이 되실 수 없다고 그랬어요. 땅에 계셨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라. 율법을 조차 제사장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제사장 노릇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성소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시는 거거든요. 하늘 성소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려면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죠? 부활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은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제사장 노릇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표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세히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런 것 같네 이렇게 홀딱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더 자세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죄와 의의는 심판으로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심판은 모든 시대에 있었습니다. 구원사업은 심판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조사심판도 있고 선고심판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것이 선고심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중에 개인적으로 은혜의 시간, 은혜의 기회가 끝난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께서 떡 한 조각을 찍어가지고 줄 때에 그것이 가룟 유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것을 받고 나갔잖아요.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주를 팔았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용서받았을 것인데 그것을 받고 문을 열고 나가니 곧 밤이더라. 요한복음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가 떡을 받고 문 밖으로 나갈 때 그의 개인적인 은혜의 시기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헤롯, 그 다 헤롯에 대해서 그 개인적인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터닝 포인트, 돌이킬 수 있는 지점을 넘어가 버리면 돌이키지를 못하잖아요. 이 비행기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안개가 콱 끼어가지고 어디 가든지 분별을 못하고 가다 보니 문득 높은 산이 딱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가 돌려면 그 자리에서 획 돌지를 못하잖아요. 돌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원을 그려야 되잖아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다 산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지점에 딱 놓여 있어요.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걸 갖다 터닝 포인트를 통과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이 땅에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시기가 있는데 그 은혜의 시기가 딱 지나가 버리면은 터닝 포인트를 지난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는 지점을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비록 그날 선고를 듣기 전일지라도 여기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성소봉사 하시는 겁니다. 이거 우리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을 시편 110편 1,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2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러니까 부활 성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 시연좌 은혜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시는데,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것을 성경은 뭐 중에서 다스리는 일이라고 한 거예요. 원수 중에서 다스리시는 거죠. 오늘날 이 세상은 지금 누가 자기가 왕이라고 뻑뻑 우기고 있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당신이 흘리신 피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죄 봉사를 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봉사를 하시지만은 믿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해 놓은 사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너는 받아들이라, 아무개는 못 받아들인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거든요. 왕이나 거지나 귀족이나 천민이나 무식한 자나 유식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아무도 차별이 없습니다. 아무도 차별이 없습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이와 같이, 우리의 사망을 이와 같이 처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생명과 썩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셨는데, 그것을 믿으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어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뭐 한다는 말이에요? 멸망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심판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모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요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심판이 있잖아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말을 뒤집으면 그를 믿지 아니한 자는 멸망하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의 복음의 말씀 안에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간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천하셔서 은혜의 보호자에서 이 세상을 원수 중에서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보호자에서 하시는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심판을 하는데요.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여 지리라,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소가 정결하여 지리라 하는 얘기하고 레위기 16장에 속죄일에 성소 정결 봉사하고 그것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내일 낮 시간에 2300주야와 그것을 조사심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터인데요. 우리가 오늘 저녁에 중요한 것은 성소를 통해서 이 심판에 대한 기별을 자세히 계시하셨다. 그래서 이 성소는 심판뿐만 아니라 이 구원 사업 전체를 온전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시청각 교제 비유 성소인데,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희생봉사, 그 다음에요 속죄봉사, 그리고 심판봉사. 그래서 성소는 요한복음 16장 7절로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시청각 교제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 사업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게 마련입니까? 심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심판을 엄청 심판한다 심판한다 소리를 엄청 듣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심판한다 소리를 듣기 싫은 사람은 심판으로 말미암아 뭐 받을 것 같으니까, 형벌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판 끝에, 야, 너는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와 함께 살자, 나는 너와 함께 있는 나도 임마누엘이다. 그 소리 듣는 사람은 심판이 기뻐요, 겁나요? 기쁘죠. 기쁘죠. 그래서 그게 복음입니다. 이 심판할 때는 반드시 조사하고 집행하지 않습니까? 심판하지 않습니까? 조사도 안 하고 심판하는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도 없죠. 그래서 이 조사의 핵심은, 이 성경에 나오는 조사 심판이라고 할 때 그 조사의 핵심은 뱀과 또 뱀과 연결된 무리들의 죄상을 완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피해 입은 자들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요, 어떤 죄인을 하나 잡아놔 놓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이 입힌 피해가 엄청난데 피해 입은 사람들은 다 좀 얘기해달라고 하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 피해가 이것뿐만 아닐 거야, 더 많을 거야. 신문에 가보면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피해자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는 그 구체적인 얘기를 자세히 얘기를 하면은 이 가해자의 죄상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낮에도 혹 도덕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마음으로나,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잘못했네, 그런 거 하나도 없으신 분 우리 중에 계세요? 아마 그런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딱 걸렸어요. 아이고,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내가 또 넘어졌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다 조사합니다. 조사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조사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입은 피해 상황을 하나도 없이 자세하게 다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다 하면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누구의 정죄가 확실해집니까? 사탄과 그에 속한 모든 무리들의 정죄가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죄되어 가지고 처벌을 받는 일을 통해서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되는 일을 통해서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은 신원이 되잖아요. 신원. 속이 후련하죠. 내 억울한 것을 다 풀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합리적으로 생명을 다시 얻게 하시는 과정 중에 마지막 부분에 속하는 것이 역사적 조사심판입니다. 이 개인적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 조사심판입니다. 그 결과는 조사심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신원이 되고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누구는 완전히 정죄가 되는 거예요. 사탄과 그의 무리들은 완전히 정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뱀의 머리가 완전히 상하고 아담과 여자는 구원받는 결과를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영원한 심판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분석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가해자가 있습니다. 가해자. 아담 부부에게 해를 끼친 자가 있잖아요. 그 가해자지 않습니까? 가해자가 있습니다. 그 피해자가 있잖아요. 피해자는 아담 부부죠. 아담 부부입니다. 그런데 시해자가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 베풀 시자, 은혜 해자, 시해자가 있습니다. 그 시해자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수혜자가 있습니다. 그 시혜자,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그 은혜를 받는 자, 그 수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혜자는 아담의 모든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안 받아들이면 그에게 수혜가 되지 않지요. 혜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구주시지만은 특히 믿는 자의 구주라고 디모데전서 4장 10절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림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성소 진리를 이 세상에는 어떤 교단에도 배우지 못한 그것을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고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의 역사 가운데는 심판이 반드시 포함되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잘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시인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심판의 결과로 죄와 의가 뚜렷하게 구별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보혈을 시인하고 그를 구주로 믿은 모든 사람들은 다 수혜자가 되어서 그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는 나와 함께 거할 수 있다, 그렇게 판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낮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유다서 24절로부터 읽어보면은 우리는 아주 기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고 그랬어요. 기쁘게 즐거움으로 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심판 문제가 두려운 것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뭐 뜨거운 감자처럼 생각하는 이 문제가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니까 이와 같이 복된 기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씻음을 받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다 되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디 납득할 만큼 설명을 했습니까? 그랬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